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오늘 3장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 젖을 떼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시기와 분쟁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들의 분명한 기준이자 뿌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이성을 깨우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의 뿌리인 사랑이 없으면 결코 옳은 길로 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사모하지만 사랑이 없어 결국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사랑이 없어 결국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거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분쟁의 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연약한 것들을 자꾸 쳐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아예 사람을 성전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평생을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한 숙제가 주어진 것이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몸은 죄를 짓기에 타고났습니다.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육신이 삶을 지배하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명령대로 살아가려면 성도의 노력과 훈련뿐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떤 훈련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우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에서 벗어날 능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예를 들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기쁨이 있을까? 반대로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자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기억해야 할 만한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축제 날로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절제인데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가 안 되고 행동의 절제가 안 돼서 늘 의욕만 앞서고 말만 앞섭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요? 고독입니다. 일부러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독은 절제를 위한 훈련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사용하신 훈련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훈련으로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면, 이 말씀이 맞다면 이 훈련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산 주님의 몸이며 거룩한 성전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내 몸을 돌볼 책임이 주어지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내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되 몸을 구성하는 조직과 근육이 그 성향조차 온전하게 하나님과 경건한 쪽으로 바뀌어 현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악을 마음으로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어렵겠지만 이 자유를 얻으려면 내 몸이 자동적으로 악에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지배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몸을 무장시키는 것,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날마다 이해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귀한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